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은 그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쉴 때도 쉬지 않고 깨어서 멀리서부터 오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 백성들에게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 시대의 위기를 감지하고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이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그 세상의 문화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지켜내야 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리더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4장 17절의 말씀에 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우리에게는 멸망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의 심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몫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 삶이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에게 의미 있다라는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무엇으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으로 대답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몫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의 질문입니다. 내 삶의 몫을 알고 있는가?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세 가지 영역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첫째는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삶의 영역의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 자기 삶의 세 가지 영역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내 삶의 몫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몫을 알 때에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조직적으로 갖추어진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신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장로가?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 측면에서 보면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가 세운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교회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 넓게는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교회 리더가 아니라고 해서 예외되지가 않아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들이 있잖아요. 그 맡겨준 자들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는 자신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분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사도라고 소개했어요. 1장 1절에 사도라고 소개할 때에는 그 복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다, 이 복음의 진정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으로서의 사도를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에 함께한 장로라는 것은 자기를 낮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충분히 그들 가운데 우월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그 교회의 리더와 함께 어깨를 나누면서 자기를 낮추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당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어떤 몫을 맡겨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똑같은 목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몫의 삶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이 보이스 교회로 나를 불러주었다라는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분명해야 다른 생각 안 하고 이곳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명이 분명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살긴 사는데 자부심이 없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소속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장은 그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이 소명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소속감. 그래서 우리에게 소속감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 그래야 이 땅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의 소속감이 있듯이 교회의 소속감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여기에 단순히 속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그 소속감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 분명해야 그 다음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불러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 부분을 밝혀요. 그 다음 부분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부분에 참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한낱 고개 잡는 어부에게 찾아가셔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했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지켜보는 아픔이 있는 연약한 자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찾아가 만나 주셔서 주님이 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3번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의 삶의 사명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무기력한 베드로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의 삶에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기력함이 혹시 있다면 그건 여러분 삶에 사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확실해지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물론 육체는 쇠하해져요. 약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연세가 들었다고요? 아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발견해야 내 삶의 사명이 분명하면 다른 곳 바라보지 않아요. 딴짓하지 않아요. 사명은요, 내 삶의 몫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해줘요. 여러분, 이후로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이제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나는 예수님만 전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의 증인이었어요? 다른 것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후서 다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다 강조하는 건 너무나 심플해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의 고난을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어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 심플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사역할 때도 오직 예수예요. 베드로가 능력을 행할 때에도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 없이 사역의 열심을 품은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명 없이 사역하면 뒤에서 말하겠지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게 돼요. 먼저 목사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목사가요 사명 없이 사역하잖아요. 사명 없이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데 자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이 사명이 분명해야 사역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주구장창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예요. 예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나는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죽을 거야. 이것이 바울의 기대였단 말이에요.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는 것.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을 보고 사역을 보면 다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기력한 삶에서 활력 넘치는 삶으로 회복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을 보면서 어떤 예수의 모습을 보는지,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사명 있는 삶이에요. 이 부분이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답,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두 번째로 정리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냐면 그리스도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다 했죠. 16번째 시간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17번째 시간에 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자라는 이 말씀에서 또 앞에서부터 소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강조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 헌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땅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소리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람들과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섬김도 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고난이 무섭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과정으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우리 18절 말씀.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삶의 여유와 자신감과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여러분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을 보상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잘 풀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닥쳐버리면 이 보상의 개념으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라는 이 의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상금도 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상금은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이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나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나도 내 삶을 그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상급은 칭찬이에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라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상급을 여러분 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대가 지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줄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마땅한 은혜를 누린 자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세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세상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이게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몫을 이제 알았어요. 소명과 사명과 소망. 이 세 가지 영역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내 삶의 몫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삶의 몫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실천의 부분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답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삶을 어디서 살아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간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가 주께 헌신을 하죠. 주께 마음을 드리죠. 그런데 주께 마음을 드리는 이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게 맡겨주신 양물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몫을 생각할 때에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맡기운 자들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2절에 보면 너희 중이라고 그랬죠. 너희 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너희 중에 있는 이라는 건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너에게 맡겨져 있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럼 저에게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누구의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목사에게 성도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교회 리더들에게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조금 더 넓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맡기운 자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이 시선으로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서부터 누차 이야기하는 게 덕이잖아요. 덕. 정말 신중하게, 저는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정말 신중하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맡은 자들에게라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이 맡은 자라는 의미 중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의미는 제비뽑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어떻게 분배했죠? 제비뽑기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 분배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운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나에게 맡긴 나의 삶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와 뗄 수 없는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이 교회에 보내셔서 저에게 목회하라고, 목양하라고 불러주신 분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선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운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에게 맡기운 자들, 조금 더 가보면 여러분에게 가정 맡기운 자들이 있잖아요. 이 맡기운 자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냥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서 여러분에게 맡기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에게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목회의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맡은 자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충성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자기를 부르신 자에게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운 자들에게 목숨 바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겁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부터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갈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내 삶의 몫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몫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세 가지의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동기가 분명히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래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섬김은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예물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탐욕을 가지고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돈에 탐욕이 있으면 리더를 세울 때 다 무엇을 보고 세워요? 믿음을 봐요? 신앙을 봐요? 뭘 봐요? 근데 목사가 탐욕이 있다니까요. 목사가 탐욕이 있으면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무엇을 보냐고요? 믿음을 봐요? 신학을 봐요? 돈을 봐요? 돈을 봐요. 여기에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나중에 세미나 때 합시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려? 본이 되라 말씀하세요. 위에서 맡은 자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당신은 양이니까 내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무례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용어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성도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말씀 유튜브나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동의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아멘하면 안 돼요. 이 목자는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높고 너는 낮고 이런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장이 계세요. 우리의 목자장 대신 그 목자장이 우리에게 목자로 잠시 맡겨준 거예요. 누구의? 자신의 양을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딱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이 이미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본, 예수님이 지시고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고 내가 간 길 그대로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위 때문에 직분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직분은 질서를 위해 주신 거예요. 섬김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지위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눌 때에 조금 더 설명하면서 섬김과 겸손을 설명하면서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몫을 아세요? 3가지 영역을 하나님이 지금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명 일을 주셨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하면서 지쳐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보라고요? 예수 안에서 소망 보라. 이 땅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소망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래서 내 삶의 몫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정리됐어요. 그러면서 하나 회개가 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요즘 저도 모르게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정치도 그렇고 교회를 그렇고 자꾸 너무 많은 판단을 하더라고요. 내 입이 나도 모르게 비판도 하고. 근데 판단과 비판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제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의 교회에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는 너무 잘 아는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을 놓쳤어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양, 내가 집중해야 할 대상,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뽑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나도 저 자리에 가면 저 사람들과 똑같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세요. 제 방송으로도 계속 들으면서 내 삶의 이 3가지 영역, 내 삶의 목 3가지 영역이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3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3가지의 동기, 내 마음에 그 일에 대한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몫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